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또 축복할 때 같이 부록으로 따라 나오는, 쌍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은혜가 아닌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능력대로, 철저히 적자 생존의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과정이 어땠는지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만이 선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 자격이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절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표시를 해놓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만 사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와 같은 단어죠. 평화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하니 평화는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은혜와 평화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거저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저 받은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목사들끼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들이 큰 목회를 한다. 큰 중병을 앓거나 뭐 이래서 죽었다가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아난 분들, 예수님 비슷하게 부활하신 분들, 물론 다 언젠간 돌아가시지만 이런 분들이 큰 목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소시적에 한 2001년, 2년, 3년 막 이런 철없는 시절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큰 목회 할 수 있겠군요. 뭐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케냐에 선교사 1년 동안 선교사로 갔다가 말라리아 장티푸스 걸려서 진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거든요. 신장투석 4번 받고 쇼크가 와가지고 어떻게 큰 목회할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의 삶은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사시거나 간증을 하실 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건 뭘까요? 인간에게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요. 그 돈을 거기다 갖다 퍼붓지 않고 이분은 돌아가실 분이에요. 의사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생명에 붙어있는 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할 것들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만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가족의 생명,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생명은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거의 죽은 사람 내지는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찾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값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안 받은 것처럼 그러고 계시지 마십시오. 다 받았어요. 성경이 얘기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더불어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제가 죽었다 살아나 봐서 아는데요. 거의 죽었다가 그 밤에 환자들은 아프잖아요. 아내도 없잖아요. 이제 8시 넘으면 다 집에 가야 되니까 보호자가 이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간밤을 생각하면 또 이 밤이 지나고 또 동이 틀 때 내가 살아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 아내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 다 한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그런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죽어봤어. 나는 내 걸 다 뺏겨봤어.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소유도 능력도 우리에게 어떤 말초적인 기쁨을 주는 어떤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죽었던 자에게는 뭐만 의미가 있어요? 생명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어봤던 자는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자기 소유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이나 심지어는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어떻게 초대교회, 그 처음 신약교회 성령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에 어떻게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 그들의 소유를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때 교회로 돌아갈까요? 저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좀 손해볼 거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중에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다 나눠 가지면 손해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나눠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처음 성령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 음식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 프라이버시한 이 개인적인 공간, 내 자존심,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이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다 가슴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영혼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경험,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필요한 뭐를 다 채워주셔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요, 절대적으로는.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 봤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좀 공부를 내 생각보다 못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못 가고 나도 내 남편도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평강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 삼아 죽었던 내가 살아난 그 은혜로만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나라, 살아내야 할 나라, 세워야 할 나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나라,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나라, 동시대에 살고 있어도 누구는 지옥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선명해집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은혜를 놓칩니다. 복음을 놓치면 은혜를 놓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와 복음을 붙드십시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강단에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원초적인 복음 설교가 희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십자가를 놓치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사람들이 독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붙들면, 이 십자가를 붙들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희미해져요. 기독교가 문화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사교 활동이 돼요. 종교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은혜는 희미해지고 실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 살아남을 희망이 없는 자를, 살 가치 없는 자를, 죽었다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그런데 은혜의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은혜를,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사람에게 영광을 올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뺏기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람이 더 크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영광받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희미해져 있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쓰고 있는 말씀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갈라디아에 지금 생겼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지금 요 6절부터 10절이 놓여져 있는 요 부분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 하니, 두 가지가 다 있거나 내지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특별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잘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 아니면 그런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이 부분에 6절과 10절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바울 서신에 공히 13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만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을 그 부분에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만 유일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낼 때 앞부분에 보면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은사 때문에 내가 참 좋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들이 좋은 언변이 있고 복음을 잘 지켜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그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한테도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에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에 일어난 상황보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시급한 면에 있어서, 중요한 면에 있어서 아주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뭔가요? 6, 7, 8, 9, 4절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를 수가 없어. 뭐가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일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복음.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갈 때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처럼 보이지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으나, 그러나 뭔가 플러스 알파, 그렇지만 그거 말고 뭐가 너희들이 행위로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 할래?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지켜야, 이런 것을 지켜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말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떠나. 여기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충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충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바꿔 변절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전시에 군인이 자신의 근무지, 자신이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그곳을 이탈하는 것, 이것을 쓰는 단어가 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교자와 변절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평강에 그 복음을 붙들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평강 가운데 살아갔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뭘까요? 오리지널 복음. 다른 복음이 있으면 오리지널 원복음, 참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리지널 복음, 참 복음을 쓰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쓰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반대에 있는 참 복음은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복음, 십자가 은혜와 사랑 하나면 완벽한 복음,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 없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된 구원, 부활의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능력과 경험과 경륜도 여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원래 전한 그 복음에서부터 복음으로 있던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고 하니 복음을 변질시켜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믿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그냥 율법과 은혜,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다고요? 변질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냉철히 우리를 복음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요즘에 좀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신경 쓰여,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는 없어. 그렇다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단 신앙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 그 구원을 붙들고 있었던 내가 뭔가 지금 세속주의와 세상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놓쳐버린 거죠.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이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누구나 다 이러한 데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맛이 나나? 이 맛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대장금이, 제가 이 필리핀에 와보니까 대장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장금들이 음식을 할 때 그 음식을 먹어보면은요, 사실 빛깔이나 들어가는 양념이나 재료나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 맛의 기막힌 조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뭔가 손맛이라고 하는데 뭐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액체인가 뭔지 모르지만 손을 안 닦고 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가 나와가지고요. 이거를 딱 먹으면 맛이 나. 맛이 나. 좋은 재료는 다 썼는데 맛이 안 나. 그것처럼 참 괴로울 때가 없어요. 재료나 후진 걸 쓰든가. 마찬가지.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맛을 잃은 교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계시록의 4대 교회처럼. 그런데 먹어보면 그 맛이 아니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먹어보니 맛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듣게 될 텐데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복음, 묵상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 아닌지, 세상 것과 섞여 있지는 않은지. 10절 말씀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합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에 목을 매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신 표어처럼 복음이, 말씀이 삶이 되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 알고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